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으.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우리가 지혜 시리즈 7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항상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 지혜하고 충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뒷문 좀 이렇게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야 시간이 이제 우리가 막 좀 분산되어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집중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고 화면도 볼 수 있지만은 말씀과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제가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계실 거예요. 들어가서도 기도 찬양하면서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지혜하고 충성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설명 안 해도 충성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충성한다 그러면은 사람을 의식할 때 충성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여러분 충성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의식할 때도 충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얼마든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 앞에 점수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 앞에 점수는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으면은 사람들 누구나 다 나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는 사람도 이야 참 저분은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아멘 합시다. 아멘. 야, 저 속장님은 우리 속교회 진짜 충성스러운 우리 속장님이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100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는 빵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켜서 인본주의냐 신주주의냐. 인본주의는 하나님 상관 별로 안 해요. 안 하고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나 신주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관심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 평가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밤에 찬양을 내가 예배한 모습을, 내가 기도한 모습을, 내가 모든 아픔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듯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들었다. 너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까? 그게 더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내가 찬양할 때 일어나서 박수를 칠 때 아우 내가 창피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충성하고 신본주의 혹은 신주주의 충성하고는 많이 달라요. 인본주의는 얼마든지 사람 앞에 속된 말로 하는 척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면전에서는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면전이 끝나면은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화 이렇게 통화하다가 저쪽에서 끊어진 줄 알고 들려오는 그 소리에 기절초풍할 때 없었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더니 전화를 난 딱 끊었는데 저쪽에서 안 끊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막말로 말해서 열심히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주책바가지요. 밤에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르구나. 이게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 그래서 우린 교우들은 찬양을 해도 예배해도 예물을 드려도 목사님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더 관심은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우리 몸과 시간과 예물일까 거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흠모합니다. 야 우리 권사님 봐 우리 집사님 봐 찬양한 모습과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충성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자가 한문으로 아시죠? 충자가 어떻게 뭔 거에 뭐가 밑에가 이렇게 붙었어요? 위에
뭔 중자? 예,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는 마음 심자. 이 충성할 때 이 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근데 여러분, 부부 오래 살아도 남편 중심을 볼 줄 알아요? 대충 잡는 거지 절대 못 봐요. 어떻게 여기 있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이렇게 봅니까? 그냥 웃으니까 저분 은혜 받는구나, 찡그리면 은혜 안 받는구나 착각할 때가 많아요. 웃는데 은혜 안 받을 수 있고 찡그리는 것 같은데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 찡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막 신경 쓰고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지금 왕왕 울리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집중하는 바람에 인상을 쓴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그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충성할 때 그 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충성과 이 게으름과 이 비교를 해보면은 대비가 되는 거죠. 아, 저분은 참 충성스러워. 그러면은 참 저분은 부지런해. 또 반대로 저분은 부지런하지 않아 하면은 뭐예요? 게을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저분은 예배, 기도, 찬양, 우리 교회 봉사 다 충성하는 분이야. 제가 3박 4일 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못 봐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제가 어느 곳에 뭘 하든지, 또 여러분이 언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새벽기도 하고 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꽃꽂이 하는 것도 아시고 반주하는 것도 아시고 지나가다가 교회 들려서 청소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보실 때 그걸 인식하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네, 장로님이 안 계시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청소할 때 이렇게 사람이 봐주면 참 좋아요. 저도 가끔 청소해요. 이렇게 비들고 이렇게 물 걸레 들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다른 건 몰라도 먼지만큼은 제가 아주 충성스러워요.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먼저 겉옷부터 벗습니다. 그리고 바지 벗고, 일단은 아파트는 또 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목욕탕에 그걸 다 털어요. 그런 다음에 제 아내나 나나 목욕탕 들어가서 먼저 샤워는 못할지라도 세수하고 비누로 손을 닦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이 손에 하루 동안 다니면은 세균이 평균 몇 마리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 집사님, 몇 마리가 세균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대충 그냥. 우리 박 집사님, 누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양자로님, 우리 하루 동안 막 다니면은 얼마나 많이 만져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면 좋은 게 엄격결에 눈을 만지잖아요. 엄격결에 마스크 마시잖아요. 누가 이런 퀴즈 했어요. 마스크의 모양에 따라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차이가 있다 없다? 뭐가 있겠어요? 마스크는 다 굳어 쓰면 똑같지요. 그런데 있다가 맞더라고. 왜냐하면 어떤 마스크는 자꾸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2번 만질 걸 5번 만지는 거예요. 막 5번 만지는 거예요. 또 여기 만졌다 저기 만졌다 뒤집었다 털었다가, 그때 우리는 다 엘리베이터 이런 걸 다 만지면 손에 뭐가 붙어요? 세균이 붙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도 이 세균이 28만 마리, 많으면 30만의 세균이 손에 지금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야. 여기 한번 물로 씻으면은 약 한 10만 마리 정도 떨어져 나간다네. 여기다가 비누칠을 하잖아. 비누칠. 우리 애들은 오늘도 6층에 교회 오랜만에 왔어요. 자, 뭐 먹으려면 닦고 하면은 우리 은결이는 가서 닦은 거야. 이게 그게 아니야. 비벼야 돼. 손가락 비벼. 거기다가 비누로 손가락 비비고 손목을 비비면은 최소한도 18만에서 20만 마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8만, 5만은 세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는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비말이잖아. 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마스크만 써도 2m 간격에서 절대란 표현을 하면 지나치므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순간만 되면, 저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여기 안사위에서 시간만 되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뭐가 아까워요, 그죠? 계속해서 이걸 뿌리면서 엄격결에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만지고 이런 거 만지면서 눈 가잖아요, 마스크 가잖아요. 그때 차단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소독을 하고 하죠, 여러분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먼지인데, 지금 내과에 가면은 감기 환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줄었어요. 왜? 마스크 현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차도를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다 마스크 안 쓸 때만 얘기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현미경 본다면은 차 매연부터 사람 먼지부터 또 이 공간에 우리 자동차 안에, 이야, 여러분 자동차도요 한 번쯤은 이게 그 먼지 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차장 가거나 주차장 기름 넣으면은 500원 넣으면은 그 막 공기 그거 좀 해요, 여러분들이요. 가서 한 2,000원 정도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근데 여러분이 그게 500원 넣고, 그거 쉽지 않더라고. 나도 자율 세차 가서 한 10,000원 넣고 하는데 막 심장이 떨려서 세차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돈이 뚝뚝 막 떨어지잖아요. 500원 넣고 바람으로 빨아내는데, 아이고 500원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쭉 코스트로 가다가 송산 포도 주유소인가? 거기 가니까 거기는 무료더라고. 흡입기도 무료, 이것도 무료. 지나가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야, 차 매트 밑에 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히터를 틀든 아니면 냉방을 할 때 그게 다 돌고 돌잖아요, 여러분이요. 그게 우리 호흡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면서 거의 먼지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녀서 집에 가면은 이미 모든 먼지가 우리 발목을 통해서 다 위로 다 쌓여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털고 가서 닦기만 해도 50%, 70% 정도를 우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한 70 되신 분들이,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언제 삽니까? 그분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게으름을 얘기할 때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차단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샤워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입을 헹구잖아요. 샤워기만 연구한 사람이 그 세균을 보니까 우리가 샤워기 청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때는 샤워기 수도꼭지 이런 것도 청소해야 되겠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글을 할 때 상상도 못하는 먼지를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충성과 이 게으름을 얘기할 때, 충성 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 관계 속에서 내게 붙어있는 영적 악한 것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먼지가 침범치 못하도록 털기도 하면서 여러모로 손 소독하고 마스크를 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충성스럽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성, 또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몸이라든가 이런 관계, 이런 관리를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미가 역사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개미가 막 다닐 때, 이야, 이 개미들은 일사불란하네. 아니 저렇게 막 그냥 다니면서도 하나 죽는 사람이 없어, 죽는 개미가 없어. 하지만은 개미 세계 물어보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막 왔다 갔다 부딪히면서. 근데 이 개미 종류를 제가 한번 사전을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한 5천 종류가 있대, 개미만. 우리나라에서 대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는 개미들이라든가 종류가 한 26종류가 있는데, 이 개미들이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주, 우리가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모기떼가 그 지역에 침범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개미가 메뚜기가 한두 마리, 무섭군요. 하나 딱 달라붙으면 그냥 없어지더구만. 그냥 사람 하나 그냥 뼈 하나 물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무섭군요. 한 마리 정도면. 그러나 개미가 역사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개미가, 자기보다 덩치가 몇 개 되는 것을 앞에서 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옮기거든요. 그래서 개미는 일사불란하다 혹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역사.
그래, 개미들이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걸 수십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막 도와주면서 막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한 권사님, 기분 나쁠 것도 없죠. 성경은 곤충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야. 곤충에게 배우라는 게 아니고 곤충이 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조직 속에 한번 그걸 대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따라합시다, 항상 배운다. 연세가 드셔도요, 훌륭한 사람도요, 왜 훌륭하냐? 항상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하다가도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문경이라는 곳에서 3일 있는다고 했을 때, 아니 무슨 문경에 3일을 있느냐, 동해도 가고 가야 되지. 막상 3일 밤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문경이었구나. 문경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가보셨어요? 옛날 여러분 대구나 이쪽에서 한양으로 과거 전부로 갈 때 꼭 그 제사로 머물고 한 그 문경이 바로 그거였더군요. 보니까 문이라고 하는 말에서 기쁨을 가장 먼저 가꾸는 그런 동네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경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모든 투어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투어예요. 거의다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 마지막이 이제 에콜랄라라고 석탄 관광 투어인데,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 애들이 갔다 와서 우리 찬양이는 울었다는 거예요. 옛날 광부들의 그 역사적인 것을 다 굴 속에 들어가면서 모노레일 비슷하게 타고 가잖아요. 딱 그런 현상이 오면은 좌석에 딱 일렬되면서 앉아가지고 거기 나레이트 하는 거 영상도 보기도 하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는데, 그 광경, 옛날 석탄 광부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도 여기 목양실에 애들이 왔기 때문에, 너 마지막 날 뭐 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됐을까? 석탄 뗐지요. 그 전에는 지푸라기 뗀 건 잘 모르더라고. 지금 우리가 가스와 전기를 통해서 따뜻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다 석탄을 뗀 거야, 연탄을 뗀 거야. 그걸 위해서 아저씨들이 깊은 막 굴 속에 들어가서 그걸 캐내다가 압사당하기도 죽기도 하고 막 새카만 진폐증 매연에다가 그런 거야. 애들도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이 아니고 한계를 통해서도 배우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지혜로운 사람은 곤충을 통해서도 배우는데, 오늘 잠언 기자가 솔로몬이 곤충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으른 자여, 그랬어요. 게으른 자여, 곤충인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기서 개미가 지혜롭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야. 게으른 자하고 개미를 대비시킨 거예요. 그러면 개미는 충성스럽다, 개미는 역사한다, 개미는 일사불란하다. 근데 여기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개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개미가 지혜롭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혜를 그걸 통해서, 이런 꽃잎을 통해서, 곤충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네가 지혜를 얻으라. 그럼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너를 살리고, 개미 인생도, 개미도 저렇게 살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개미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개미는 없고, 두 번째 없고, 세 번째 없고 할 때 첫 번째 없는 건 두령도 없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감독자도 없고, 세 번째는 통치자도 없고. 왜 잠언 기자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이렇게 썼을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성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뒤죽박죽 그냥 편집한 게 아닙니다. 자, 일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누군가를 알려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자, 이게 그러면은 길이 뒤에 가고 진리가 앞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근거가 있고 육하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이요 하고 발을 디뎌놓고 딱 걸어가는 순간 진리구나, 예수가.
어? 생명이네. 길을 잘 여러분 발을 디딛고 걸어가면서 예수가 진리였구나. 진리는 한 분입니다. 진리는 예수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더니 생명을 얻었네. 이게 다 단계. 오늘도 보면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두령이 뭐냐? 두령은 몇몇 사람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야. 5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감독자는 뭐냐?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일이나 사람을 잘못이 없도록 살피고 단속하는 일, 범위가 좀 넓어요. 통치자가 없다긴, 통치자는 뭐냐? 통치자는 국가를 도맡아 다스리는 영도자, 대통령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언기법에서 먼저는 우두머리 정도, 그 다음에는 감독 한 분야, 그 다음에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대통령의 그런 권력, 힘도 개미에게는 없다는 거야. 작은 공동체 우두머리 같은 우두머리도 없고, 어떤 일이 잘 되고 잘못된 걸 감시하는 감독자도 없고, 그리고 또 통치 없다는 거예요. 자, 일례로 말하면은 대통령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뭐예요? 영해, 영공, 영토 미치는 거기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거기가 대통령의 치리하는 그 법 테두리예요. 바다 끝 경계 있죠? 또 하늘도 다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땅도 경계가 있어요. 북한과의 경계, 일본과의 경계, 중국과의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토, 이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치자의 권한은 대단한 거예요. 통치자의 권한, 명령도 할 수 있고 사법권, 행정, 입법권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대통령이에요. 지금 행정, 입법 다 중요하잖아요. 다 재판, 법관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개미에게는 작은 공동체도 우두머리가 없는데 나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개미의 공동체. 누군가가 잘못했어, 잘했어 한쪽에서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체제가 없는 게 개미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통치가 없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아니면 막 지시하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 게으른 자요. 이건 뭐냐? 목사, 너는 지혜롭지? 그럼 네가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기 위해서 오늘 속자님들이 속도원들 2분, 3분, 4분의 가정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너는 지혜롭지? 그러면은 한번 개미의 세계 하는 걸 보고 한번 우리의 공동체 도입을 해봐라. 개미는 일사불란해. 자기보다 몇 배가 되는 막 진도 날라. 그런데 개미는 우두머리가 없네. 감독자가 없네. 또 뭐가 없어요? 통치자가 없네. 근데 사람은 몇 명이 모이든지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두령을 하고 싶고 감독을 하고 싶고 통치를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다 어떤 모임이든지 다 내가 리더자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게 다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이 개미 세계 속에서는 그런 자가 없는데도 일사불란이 뭐예요? 이야, 일사불란하게 하네. 자기 맡은 일을 잘 한다 이거죠, 여러분요. 이 개미 세계라는 거죠. 물론 개미도 여왕개미, 일개미 다 이런 개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다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저 여러분이 9월달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큰 기대도 있어요. 염려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제는 꼬마 하나가 8살짜리 하나가 받쳐놓은 1톤 트럭을 끌고 몇 킬로? 10킬로를 내비신 찍고 8살짜리 운전해 간 거예요. 사고가 안 났어. 이상하니까 신고해서 경찰이 잘 감보해가지고 잘 이끌어낸 8살짜리 아이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예요.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며느리 아들, 딸들 우리가 1박 어디 가서 쉬었다가 오자 했는데 가는 순간에 그냥 비명 하나로 끝났잖아요. 블랙박스에. 왜? 역주행차가, 음주운차가 되들어서 이 중에서 여러분 둘이 죽고 둘이 살았잖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9월달을 살면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사업장에게, 우리 애들에게 어떤 소식이 올지 모르는 아주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면서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 시리즈 7번째를 주면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할까?
일단은 속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든지 속회든지 여선교든지 기획위원회, 기관장, 우리 모든 모임들이 우리 주님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한다면은 첫째, 두령도 감독도 통치자가 없어도 성령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면은 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반주 다 하는 거지. 이게 하나 한 권사님이 그냥 우등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부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잘 될까, 목사님 관계 잘 될까, 그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거기서 만나면은 진짜 아름다워요. 인본주의는 그거라겠죠. 하나님 꼭지점을 떼어버리고 우리끼리 조직을 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동질감 가지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근데 이건 깨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아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딱 만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만나니까 거기서 충성이 나오고 속교 공동체, 여선교 공동체가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내 이점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 머리.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에 다 지체. 근데 이 팔다리 모든 것들이 서로 상의 안 하잖아. 동시다발로 움직이잖아. 팔이가 오면 할 수가 있고. 왜? 뇌의 명령을 동시다발로 받기 때문에. 야, 팔 올릴래? 싫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도 위험한 일이 오면 딱 가봐되기도 하고.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안 계셔도, 목사님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는 통치자로 보시고 그분을 감독자로 보는 거죠. 하나님 만군의 주네. 그럼 교인들이 다 거기 초점을 맞추면은 신비할 정도로 인본주의 아닌데 우리끼리 죽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막 사랑하고 베풀고 막 배려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막 싸우다가도 옛날에는 너 나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그 입장은 몰랐네, 미안해 하면서 그런 쪽에 가니까 아니야, 다 허거하고 오히려 전화위복되고 더 좋아진 역사만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에게 배우라 했을까? 마지막은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준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때를 잘 분별하여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아이고 후회하지 않고 야 이럴 줄 알았다, 겨울을 준비한다. 그래서 8절에서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누가?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리라. 그러면서 세 가지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하고 이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또 대비가 돼요. 때를 잘 분별해서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세 가지가 딱 찾아와. 항상 그걸 막을 수가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빈궁, 강도, 곤핍 다 게으름의 결과예요. 가난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빈궁 알죠? 빈궁 설명할 때 있죠? 빈궁, 강도, 그 다음에 곤핍해. 왜 이렇게 우리 삶이 곤핍하지?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빈궁하지? 가난하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누군가 뺏어가는 거야. 응? 열심히 논에 물을 대고 있는데 한쪽에 새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강도고, 영적 강도거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뭐같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여러분 강도가 묻지도 않고 오지요? 여러분 곤핍이 여러분이 군사처럼 막 때를 지어서 막 한순간에 와서 그냥 점령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준비는 깨끗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인 쪽에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네 주장하지 말고 다 내고 죽이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걸 더 좋아하는구나.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한 7가지가 있대. 옌 일곱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싫어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시고 계매에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또 때를 잘 분별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잠언의 6장의 그 마지막 부분 가서는 갑자기 이렇게 결론 내려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알려줄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려줄까? 그게 한 6, 7가지가 있는데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17절에서 교만한 눈을 싫어하고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면서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몸에라.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못 든 대로 우리가 살지만은 들었다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먼저 자신을 변혁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개혁시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이건 게으름이었구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이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 막 강도처럼 올 거다. 곤핍이 군사처럼 올 거다.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로 모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곤핍하게 되고 빈궁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이 지혜로운 자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는 빨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성도 많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혼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야집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무리로 군중으로 아직도 세상 뉴스로 아직도 이해 타산을 따져서 은혜 될까 뭐 할까 이런 쪽으로 가는 아주 나약하고 아주 젖먹이 신앙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아프냐? 그들이 한두 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여전히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젖을 줘야 돼. 다 애들 으깨 주듯이 엄마가 깨물어 주듯이 이유식을 하듯이 그렇게 줘야 된단 말이죠. 영적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에게 깨우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도전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노하우로 힘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모집해 되는 게 아니야.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계미를 봐. 두령도 감독도 통치 없는데 일사불란 역사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그걸 하겠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영적인 또 마음 육체를 잘 이렇게 준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싫어하는 것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싫어하는 것들을 다 우리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9월달을 살면서 은혜 중에 은혜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영적인 상태, 내 몸의 상태, 누가 문제가 아니었고 나 문제였구나. 그렇게 기도 찬양하다가 그걸 우리 회개에서 토설해 내는 거죠. 회개는 토해내는 거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책임적으로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깨우치냐 이거죠.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 법을 떠나지 마 하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첫째는 안 가르쳐줬어. 2번째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안 살면서 너희 살아라. 근데 애들이 안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요즘 철회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리더니 달라지셨구나.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상인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가서 이야기할 때 딱 신비에 막 베낄 정도로 야 오늘따라 집사님 소리가 막 들려오네. 옛날에는 모이면 그냥 세상 얘기하고 그냥 뭐 자랑하고 서로 했는데 그런 다 빼놓고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 은혜 받은 그런 얘기를 하네. 그때 그게 그 얘기를 내 마음 음성으로 쫙 들어와서 그게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아들, 딸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옛날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여러분 철원에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할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들이 1대, 2대, 3대, 4대가 가문의 영광인 것이 그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최조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대한수도원에 그걸 받들어서 섬기다 오늘날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가정에서 애들을 잘 가르쳐도 애들은 또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하니까 아버지가 항상 옛날 할머니 얘기하고 할아버지 얘기하고 또 어려울 때 얘기하잖아요. 임마, 옛날에 먹을 것도 없었어. 옛날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수도원을 어떻게 만든 건 줄 아냐? 둘이 막 싸우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데 그때 둘째가 그러다는 거예요. 됐네 이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훈계하는데, 그때 이 최주영 목사님이 레마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새 제사 드리고 갔을 때 한 번 더 깨워 자는 거야. 한 번 더 깨워 자는 거야. 한 번 더 깨워 자는 거야. 그때 기도하려고 할 때, 자 이제 됐다. 아이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잔소리 들렸고, 말만 하면 6.25 얘기하고 말만 하면 가난 얘기하고 하니까 하도 듣다가 둘째가 됐네 이 사람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1000번 들은 거예요. 그 얘기요. 안 들려온다 이거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남편에게, 우리 애들에게 천날 백날 얘기해도 됐네 이 사람아, 너나 똑바로 믿어라, 목사일지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에 찬양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서 나 한번 갈아엎으면서,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무건으로 말 안 해도요, 벌써 만나는 남편이 누군가가 당신의 언어 속에서 말을 안 해도 이게 영적 사건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끼리 모여놓고 그냥 우리끼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오게 해놓고 오늘 밤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시고, 오늘 찬양은 이런 찬양을 좀 우리 하려고 해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리고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 감동이 올 때 우리 장로님부터 한 분 한 분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안수받고 자리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직 안 끝나니까 제가 사인하면은 그렇게 한번 우리 장로님들부터요 가운데 줄로 안수받고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읍시다. 여러분들이요. 자, 찬송가 144장입니다. 네. 꺼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눈에 피를 흘리니
없는 이가 없네. 지어지한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손 들고 여러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회개의 영을 불러주셔서 오늘 밤에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회개할 때 다 풀립니다. 회개와 비굽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다음에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될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가지 7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벌어지게 있어야 하는데 이미 내 속에 비웃음이 있어서 오히려 주님 삶을 살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구심의 우리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문제였습니다. 성도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목사의 문제였었습니다. 아들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문제였었습니다.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나의 문제였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나의 문제였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나의 죄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실주 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되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의식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도로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눈의 상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영적인 상태를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만히 섬기고 예배하기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보다 멀리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님을 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의도하심이 분도가 있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주셔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은혜 주께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 마음에 불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달 우리가 안전과 승리를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9월 달부터는 십자가 불을 밝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정독합니다. 내가 하루에 처수에서 3번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를 섬기는데 139 기도 운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돌아온 주일이 9월 첫 번째 교회 사랑 헌신 주일이에요. 우리가 연합으로 11시에 다 못 모일 거예요. 9시 예배 나눠드리지만은 여러분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교회는 이 24명씩 4번을 들어서 100명의 예배드리는 거예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9시, 11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카타라인을 정해놓고 다음으로 그렇게 순서를 좀 예배드리거든요. 이런 좋은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예배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 헌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주변에 이제 아프고 한 분들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사 나타나고, 이번도 중보적 기도의 효력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짧게 4-5분 정도만 여러분 주여 3번 불러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예물과 축복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작업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안전과 축복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주님의 보호 속에서 질과 안전하고 질과 행복한 한 달 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유치원 학교교회들 국내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어머님 아버지 기도 속에서 9월 한 달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안전한 한 달 되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 지키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대비하는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기도 한번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상 목사님의 벌써 감사예물, 김계인 권사님의 1,000번 기도예물, 박정혜 권사님의 1,000번 기도예물, 김승무 권사님의 월삭 감사예물, 김승무 권사님의 1,000번 기도예물, 양승원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의 월삭 감사예물, 또 김혜선 권사님의 월삭 감사예물, 김정선 성도님의 월삭 감사예물, 장미선 집사님의 월삭 감사예물, 김혜군 권사님의 월삭 감사예물, 최혜경 사모의 월삭 감사예물, 오영복 목사의 월삭 감사예물, 최혜경 사모 오영복 목사 한 주간 동안에 1,000번 기도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진영 성도님의 1,000번 기도예물, 김기인 박정혜 권사님의 월삭 감사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 재무부에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지출할 때는 100배나 더하는 결실이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이웃 살리고 하나님 기뻐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 재정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모든 창구들이, 사업장 직장들이 안될 수 없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된 아픔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께 드리며 생긴 필요한 공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인해서 채워지는 놀라운 일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에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더 영차 하나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이 밤에는 특별히 안수도 받고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소망하다 병도 낫고 간증의 지역들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아무 증거 없는 것 같아도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맡긴 것,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 기도받은 것들은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사오니 낮고 자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업장에 잘 될 믿음을 가졌습니다. 개미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사오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각종 예배마다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여건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편케 하시고 자동차 안에서도 주무시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사악한 것들, 악한 것들이 생각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영이나 마음의 심령 속에 침범치 못하도록 안암팍을 역청을 발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월삭 심야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여 3번 부르고요. 그래도 1, 2분 마무리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그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